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인데, 올해 저희의 목표가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 그래서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시작.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눔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서로하게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 그런 분들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나눔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그분들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좀 옆 사람에게 서로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을 앞서서 서로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몇 달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책에 인간의 투쟁과 모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미국인 대학생 두 남녀가 브라질 아마존에 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에서 여장을 푼 이들은 그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한 차림으로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가던 길로 다시 돌아오면 그곳이 호텔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밀림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호텔로 돌아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한 길로 따라갔는데 그 길은 결국 호텔 쪽이 아닌 밀림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 아마존이라고 하는 밀림 안에서 때로 움직임이 있었고 때로 맹수들의 두려움도 있었고 또한 모기의 위험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젊은 두 남녀가 투쟁적인 생존 방식으로 버티다가 강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강을 따라 결국 그 한 주간 만에 마나우스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을 이제 강을 따라가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그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들은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병으로 옮겨져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들의 실수로 인해서 밀림지대에 들어갔지만 그 젊은 두 사람이 그곳에서 굶주림과 또한 맹수에 대한 두려움과 모기의 위협과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위험들 또한 물속의 무서운 물고기들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나왔던 그러한 투쟁과 모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들은 길을 따라가다가 실종하였고 강을 따라서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싶고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좀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종합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누구를 따르느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서 누리고 있느냐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어디를 향하여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올 한 해 목표를 두고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남겨옵니다. 첫째,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뭘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영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예루살렘의 기근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성경으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된 헌금이 제대로 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드려진 헌금을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고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결국은 그 액수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후한 성경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렸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후한 성경 헌금을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였다. 복음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명령에 저들은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에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경권을 보낸 것은 복음에 순종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철 스님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일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 데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물론 성철 스님의 겸손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마지막 임종하면서 남긴 말이 뭔지 아시죠? 일평생 득도를 위해 그가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8년 동안 장자불화를 하면서 양쪽의 달을 이제 보이고 그리고 곧은 자세로서 8년 동안 고행을 했어요. 때로 금식도 하고 때로 세상과 떠나서 오로지 정말 그 나름대로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고행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8년 동안 그렇게 했을지라도 열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고백이었어요. 열반에 들어가는 불교에서 원하는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미혹했다는 뼈아픈 고백을 하고 후회와 한을 남기면서 끝도 안 보이는 지옥으로 나는 결국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뭔가 저는 성철 스님은 이렇게 하면은 극락세계 열반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스스로의 고백은 8년 동안 고행을 했지만 결국 나는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남녀 무리를 속여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때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또한 그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세상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우리는 연약하면서도 우리는 부족하면서도 뭔가 영생의 길이 있지 않을까? 뭔가 나에게 정말 어떤 좋은 세계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라는 반문을 스스로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길을 대답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선교하듯이 또한 빚진 자로서 이웃에게 나눠주듯이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종암성서 침례교에서는 2011년도에 21분 선교사님과 또한 5 개척교회와 성서침례 대학교와 기관인 사랑샘, 또한 평강의 집, 또한 치매자를 돕는 새사랑교회,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사랑의 스님들을 저희들이 도왔고 또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빚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하는 교회라고요? 빚진 교회. 누구에게 빚졌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졌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필수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빚진 자였고 미국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이 사실을 위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선교비 월 250만 원이 목표이고 1년에 3천만 원.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약속하게 됐을 때, 선교금을 약속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축비로는 1억 3천만 원이 빚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억 9천만 원이 우리 교회 목표였어요. 한 달에 저희 교회 목표가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그런데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그 목표가 달성했고 올해는 2억이 우리 종합교회 목표입니다. 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웃에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광동 교회 이제 선교 집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그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하고 또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호텔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교회에서 큰 일들을 하면서 선교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늘 만당이 돼서 이제 성도들이 참 만당이 돼가지고 보조 의자를 중간에 놔야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배당을 내 생에 더 크게 한번 줘보고 싶지만 21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헌금을 후원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건축을 미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우생 목사님은 선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관을 5층으로 지으시고 2억이 빚이 졌을 때 그 빚을 안으면서도 선교비가 우선으로 했던 분이십니다. 김우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해만 선교비 안 보내도 이 빚은 갚을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컴퓨터에 자료가 없어서 2010년도부터 12년 전까지 선교비만 12년 전까지 선교비를 보니까 44억 원 6,500만 원을 선교비로 지출했습니다. 44억 6,500만 원. 1년에 약 3억 정도를 선교사님들과 성서침례신학 대학교를 위해서 후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장학금도 많이 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불광동 성서침례교는
빚진 교회에서 그 일이 우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보인 대신 하영조 목사님은 7차례나 암수술을 하면서 계속되는 질병에도 전 세계로 많은 선교를 파송했던 분입니다. CGN TV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가나 있든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스크린으로 이제 교회에서 반영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수백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2010년도에 선교사 목표가 2,000명, 현재까지 1,22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2,000명 선교사가 목표입니다. 그분은 암 수술을 7번이나 하셨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그러나 그는 액트 29라고 하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돈을 선교에 투자했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선교에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다. 그 교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들은 선교에 우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도 거절이나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의 목표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교회의 목적은 이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안으로는 구령과 양육하며 치유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성서침례에 세운 목적입니다. 한 해 동안 저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새해도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양육하며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일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된 그런 단체. 두 번째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는. 오늘 본문 9장 6절과 9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라는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 않겠어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가 넘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에 헌금을 약정하고서 이행하지를 않자 진정한 헌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부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
8절에 즐겨내는 자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했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할 것이라. 여러분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의 의가 어떻게 있겠다고요? 영원토록. 아멘. 영원토록.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색할 때 그의 의는 영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우선으로 할 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각 기관에 후원할 수 있을 때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썼을 때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곡식을 추수할 때는 남겨진 곡식이 있어도 되돌아가서 추수하지 말고, 과일을 추수할 때도 남겨진 과일이 있을 때 다시 가서 따지 말라고 신명기 24장 19절과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경제 능력이 없는 과부, 경제 능력이 없는 고아, 외국인들이 그들이 오면서 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싹쓸이 하지 말라. 일부러 떨어뜨리고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 돕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아와 과부가 추수하고 남은 곡식이나 과일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땅 주인에게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제 안에, 성교 안에 구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교 안에 구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몽골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를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선교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박사무엘 선교사님 한 달에 500만 원씩 필요합니다. 그 500만 원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북한의 고아들을 위해서, 배고픈 애들을 위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이 있어야 그들을 한 달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 선교사님 편지하면서 이달도 누구를 통해서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달도 누구를 통해서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북한 사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교에서도 북한 선교사님에서 두 분이 하는데 10만이 넘는 액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500만 원에서 비해서는 적지만 최선을 다한 물질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같은 데는 아이들이 점심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나온다고 합니다. 200~300명 아이들이 점심을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찾아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필리핀만 해도 우리 김대균 선교사님 매주마다 고아원에 찾아가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박경호 선교사님은 그곳에 오는 신학생들에게 숙식을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비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국에서 선교비 온 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수들을 채용해서 공급을 주면서 돕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섬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스스로 희생하면서 저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전도사님이 캄보디아 다녀오면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어울렸을 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식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영혼들을 돕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만몬,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면 값진 것이지만 돈을 숭배하면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옷에 어떤 돈을 투자하든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옷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식가입니다. 그래서 좋은 식사를 하는데 시간과 관계없이 다니는 분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돈을 투자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먹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이 어려우면 뭔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 함께 기도해 주려고 하고 함께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몸으로도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보통 분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이웃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돈만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환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도 추스리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 몸이 지쳐 있어요. 힘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극한 가난, 오히려 극한 정말 자기들도 끼기가 어려우면서도 저희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서 이웃의 아픈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남을 도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돕는 거예요. 뭐가 돕는 거라고요? 마음이 돕는 거예요. 이달에도 보니까 구제 헌금하는 분들이 명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거기에 마음이 있어서 구제 헌금을 매달마다 쉬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마음 있는 사람이 자기 물질의 일부분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8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요. 힘에 지나도록 뭐 했어요? 자원했어요. 힘대로 드렸고 힘에 지나도록 드렸어요. 바로 희생하는 마음. 서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나누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희생 없이는 결코 되지를 않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웃과 남을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의 없는 헌금 행위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마치 싸구려 은혜인 것처럼 은혜를 격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가 싸구려 구원처럼 혹시 우리 물질로 우리 자신들이 그 은혜를 격화시킬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독일 고백교회 순교자여 신학자였던 본회포 목사님은 당시 독일교회가 무력해진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킨 것이었고 그리고 희생정신을 상실한 데 있다고 지적했어요. 싸구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싸구려 구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히려 연세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면,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값진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렌 버핏은 미국의 투자 전문 회사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서 빌 게이츠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뽑히는 부자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얼마 전 자신의 총재산 440억 달러, 약 44조 원인데 그 가운데 85%인 370억 달러, 약 35조 원을 나라에다가 기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35조 원. 우리나라 2010년도 국가 예산이 총 291조 8천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약 9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사회사업에 기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자기 재단에다가 환원한 것이 아니고 빌 게이츠 재단, 성실하게 일하는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이 돈을 환원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했습니다. 현재 그는 존경할 만한 경제인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이처럼 거액을 기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록펠러,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또한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미국 억만 장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이들에게는 11조 정신은 기본이에요.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것을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종합성서 친에게도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에게 때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이웃에게 참 물질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15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뭐로 인하여?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177명이 목내교회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재주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버는 재주를 주시고 그리고 재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재능도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은 섬기도록 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 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성령도 같고 주님도 같고 또 누가 같아요? 하나님도 같습니다. 몸에는 머리와 눈, 코, 입, 손, 발이 있듯이 교회는 때로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셔야 되고 집사님들이 계셔야 되고 찬양대원, 교사, 구역장 각 기관의 임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눈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입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손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눈 역할, 어떤 사람 코 역할, 어떤 사람 입 역할, 어떤 사람 귀의 역할을 해야만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기 홀로 이 사역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함께하는 협동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75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역자였어요. 함께 일을 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종합교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 지나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쓴 이규태 씨는 특히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이 협동하지 못하는 원인을 산업화의 과정에서 과잉된 경쟁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규태 씨는 이런 변질된 오늘의 한국인들을 복속의 괴다. 복속의 뭐요? 괴. 복속의 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속의 괴. 복 안에 괴를 많이 집어넣으면 이 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개들이 나오려고 하면 서로 다른 개가 뒷다리를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개들의 생존 방식은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 교회가 살려면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려면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함께 팀사역을 해야만 됩니다. 비난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한 몸 같이 해서 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양문 건축을 감당했어요. 왜? 제사장들은 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양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양문을 책임졌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문이 있어요. 어문. 고기들을 운반하는 어문. 하나님의 그 성전에 어문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맡았냐면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맡았어요. 왜? 저들은 늘 물고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어떻게 잘 문에 통과할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23절에 오히려 집 근처에서 집 가까운 데서 저들이 성벽을 쌓도록 했습니다. 집 가까운 데서 성벽을 쌓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피해 위해서 배치했고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었다고 믿으신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 한가대 찬양, 저는 듣기만 해도 제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요. 은혜가 되거든요. 늘 매주마다. 그 어떤 사람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자기가 그것을 연습해서 찬양하는 것도 즐겨야 찬양대원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차량하는 거, 안내하는 거 이거 누구나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내가 손들면 되겠죠? 천만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식사하는 거라면 왜 나만 시키냐고 왜 나만 빨리 돌아오냐고 그건 그분의 은사가 아니에요. 교사하면서 매주가 왜 이렇게 빠르냐고 그건 그분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는 좋아도 그 일에 즐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은사예요. 은사. 네. 구제? 말은 잘해요. 구제해야 된다. 근데 본인은 안 해요. 그건 구제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기쁨으로 구제에 동참하고 어떻게든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이웃에 어른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도와주려고 하고 힘든 사람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미 몸에 배어서 이게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왜? 그 일을 뭐하니까?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그 일을 해야 살맛이 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광동교회 50주년 행사할 때 우리 박교지사님, 또 정철호 목사님, 또 우리 신현철 목사님 몇 분들이 그곳에 참여해서 우리 50주년 행사를 할 때 그곳에 그 차량 담당자들이 저희와 함께 하자고 해서 50주년 행사 전에 가서 그분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들을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옆에 있던 한 분이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대부분 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교회 10년 동안 차량 안내를 위해서 아침 9시부터 나옵니다. 차량 안내 10년 동안 지금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즐긴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또 찬양대원에 들어가서 찬양 연습을 하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또한 장년부 회장으로서 또 섬기고 그분이 교회 섬기는 게 일이 6가지인가 7가지를 맡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집사님이 아니고 이 일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이분의 아내입니다. 자기 남편이 그래서 그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헌신하는 것은 그 아내가 제일 좋아요. 한 교회 10년 동안 이 추위에 차량 안내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간 헌신해야죠. 그 추위에 떨면서 참 그 차를 맞이해야죠. 조금만 기스나도 담당자 불러다가 못하는 일을 시대에 네? 차량 담당은 쉬운 일이야.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 그런데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우리 중앙교회 내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바로 여러분들 중앙교회 주인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일이 즐거우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그 일 동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면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눈물이 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일이라면 기쁨을 하고 여러분 찬양대 하면서 은혜가 안 된다면 그건 교만해야지. 찬양대 그 자체가 그 가사에 제일 먼저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찬양대원들이거든요. 왜? 가사의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찬양대원들이거든요.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을 그 가사를 음미하고 그리고 그 가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느냐. 이미 거기서 그들의 마음은 녹아지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장년들이 설거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창피해요?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내가 내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영혼을 가르치고 돕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달린 스티어가 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시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내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를 좋아합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독창을 할 수 없지만 빈자리는 채울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할 때 간절히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소리를 부를 수는 있습니다. 나는 오르간을 칠 수는 없지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가?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는 거창한 설교는 할 수 없지만 헌금 시간에 나의 주님께 정직하게 내가 가진 적은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 한 다발을 가져가 하나님의 성전이
덜 밋밋하게 보이도록 꾸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고 변변치 못할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충성만 다한다면 주님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여드리고 이 모든 작은 일들에 담겨있는 나의 충성. 여러분과 작은데 함께 모아자고요.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헌신 카드 오늘까지 꼭 기록을 하셔서 그 일의 즐거움을 기록하십시오. 거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즐거움을 그 일을 기록하시고요. 또한 찬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신 그 일이 즐거워요.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헌신했을 때 우리는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고 큰 힘을 얻으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